예레미야서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왔던 길로 다시 그 길을 밟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그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포로 잡혀갔을 때 지나갔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가는 길에 21절에 이정표를 세우며 편말을 만들고 내 가던 그 길에 마음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반드시 네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네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았어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네가 가는 길에다가 이정표를 만들라. 그리고 편말도 세우라. 왜냐하면 네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절망하지 말라. 이게 네 가는 마지막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 오늘 이 상황이 대단히 힘들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순례길을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순례길의 목적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는데 우리 인생 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은 동서남북이 어딘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딘지, 동인지 남인지 전혀 방향도 알 수가 없고 그런 길을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순례자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길도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꼭 돌아올 것이다. 그런 여유를 가지고 좀 주변도 감상하고 또 팻말도 붙여놓고 이정표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내 길을 가라. 끝장난 것이 아니다. 이 31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내가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는 곳에 이정표를 세워라. 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꿈을 품고 떠나라. 이 길 가면 언제 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꿈을 가지고 네 길을 떠나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22절에 보면 너는 패역한 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패역한 딸.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딸이에요. 그냥 수시로 가출하고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왔는지 분별이 없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처녀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이 22절에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구절이 구약 성경 가운데 손으로 꼽을 만큼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들 하나님을 떠났던 이 여인이, 성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그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은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 22절 그 후반절이에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제는 떠나간 자가 아니고 죄 지은 자가 아니고 그 남자를 둘러싸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모든 방황이 끝나고 모든 부끄러움도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그런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그 뒤에 성경 말씀들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유다 모든 성읍들, 그 성들 23절에 보면 이제는 망한 산이 아니라 거룩한 산이라고 다시 부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정착하고 24절에 유랑하는 목자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짓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정착을 하고 짐승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25절에 보면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늘 불길하고 이미 포로 잡혀 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불길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선지자의 심령이 어떠냐? 피곤한 심령이 성쾌하게 되었다. 연약한 심령이 지금 만족하게 되었다. 소생케 되는 겁니다. 다시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달고오묘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배를 불리니까 이제는 단잠을 자고 깨어난 것처럼 달았다. 그런 은혜를 받고 한숨 푹 자니까 얼마나 기쁜한지 여러분 그런 느낌을 아시잖아요. 단잠을 자면 얼마나 몸이 날아갈 듯 몸도 날아갈 듯 마음도 기분도 좋고 우리가 그런 느낌 아시죠? 지금 이 선지자가 바로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뜬해요. 거뜬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주님의 이 비전, 주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겁니다.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오늘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 잠이 달았더라. 우리가 잠자기 전에 5분 전이 중요하고요. 잠 깨어서 일어나고 5분 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자기 전에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밤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렇게 잠이 들면 그렇게 잠이 잘 올 수가 없다고 그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게 상쾌하다고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루를 감사하고 또 깨어서 하루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불면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또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졸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지금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그려놓은 이 예레미야의 그림을 보면요. 아주 지치고 머리도 다 빠지고 그냥 앉아서 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놨어요. 힘이 없어요. 이 예레미야의 이 사역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아주 이 눈물이 그냥 눈에 쩔어가지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생활을 했어요. 몸도 피곤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울면서 가지 말라.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고 절망하고 가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 너를 버리지 않았다. 처녀 이스라엘과 같이 21절에 내가 너를 다시 맞아줄 거다. 나를 둘러싸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비전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날아갈 듯 기쁜 거예요.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정신은 또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 영혼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심령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 정신도 건강하고 그 몸도 건강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비전의 말씀,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자꾸 붙들고 그리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는 조상 탓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29절에 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네 입이 시더냐? 물론 누가 신 걸 먹으면 우리 입에서도 침이 나오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느낌이죠, 느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자식 입까지 시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물론 네 조상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조상 탓을 하지 말라. 옛말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이라고 그래요. 하여간 그걸 귀신처럼 잘하는 게 이 무당들이에요. 점쟁이들. 그래가지고 누구 조상 풀어줘야 된다. 아니면 뭐 화가 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상이 잘못하고 우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내 인생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쓰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70세가 될 때까지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우상 섬기고 자기도 우상 섬기고 거기 살았으면 자기 자식한테도 그거 전수해주고 우상 만들어 파는 만물상 그런 걸 파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 자식한테 그 기술 물려줘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과거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탓, 할아버지 탓, 그가 가나안 땅으로
떠나온 뒤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다 과거의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산 겁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리고 이게 운명이다, 이게 내 숙명이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놀라워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지나온 얘기하고,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물론 감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가 신 걸 먹었으니 내 이빨이 시리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푸념하고 사는 것은 왜 문제냐?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자식 이빨도 이도 시리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을 출발했으면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의 믿음의 아버지는 바로 나예요. 우리가 그런 책임감과 그런 하나님의 자부심,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끊어버려라. 끊어버려라. 과거로부터 끊어버려라. 기억은 하겠으되 창조적 단절, 미래를 위해서 이 단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 그건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고 부모가 살았던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가문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40절까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뭐예요? 35절에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서 파도 소리를 치게 하니 그가 만군의 여호와라.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 있고 이 우주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존재하는 한, 이 법칙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사랑도 존재할 것이다. 변치 않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에 보면 이런 자연 질서가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도 언제까지나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이 계절의 변화, 또 이런 모든 자연의 법칙들, 우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분명히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는다면, 동쪽에서 해가 떴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침에 해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항상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약속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도 내 육체도 늘 건강케 하시고 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뜨고 지듯이,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나가듯이 언제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오늘 내가 살고 있음을 느끼면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우리도 잘 걸어가고 주의 뜻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